영원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전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으셨길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오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지, 그것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사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그 부분을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라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건물 빌려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별로 크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숫자는 많아지고 또 옮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 또 미라클 아이들은 운동장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6월 16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께 돌려드릴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고. 우리에게 땅을 주실 사람. 그랬더니 저번 주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00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의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또 그분이 헌신하는 것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정말 우리 미라클 아이들에게는 미라클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적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운동장을 주고 좋은 땅을 주셔서 감사하지요? 행복해요. 네. 여러분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큰 축복을 주려고 딱 하시는데 먼저 도시락을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보자. 그걸 미라클 아이들이 했거든요. 자기의 저금통을 다 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그 귀한 것들을, 물론 어른들에 비하면 작지만 그 귀한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친히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인터넷 교회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땅도 오고 이 건물도 주셨었고, 또 이제는 새로 땅을 주셔서 건물을 짓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도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앞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러지고 일해야 하며 주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모든 비용을 채워주시겠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따라 걷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도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자원함으로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옷을 주던 여러분의 무슨 음식을 나누어 주던 자원함과 기쁨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까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은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했다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유대인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주의 첫날, 직역에도 그 주의 첫날. 여러분 주면 우리가 달력을 봐보면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달력을 한번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그 한 주의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날 모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모이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예전에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모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자신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여 죽였나요? 누가 못 박여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팻말에 붙여져 있었죠?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을 자기네가 못 박여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잘한 것 마냥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수잔나,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몇몇의 여인들이 같이 와서 무덤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찌감치 와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주님의 그 시체의 몸에다가 향유를 좀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자매들은 너무너무 놀라죠. 돌이 옮겨졌으니까. 왜냐하면 이 돌이요, 그냥 조그만 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맷돌짝처럼 생기는 엄청난 무거운 문이에요. 도저히 여자는 옮길 수도 없고 남자 한 명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무덤이 그렇게 생겼어요. 돌로 된 무덤이죠.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딱 임봉하죠. 왜 그랬냐면, 더더군다나 그랬냐면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군대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 돌문을 좀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이 3일 이후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지고 거짓말로 또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버렸네요.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여자들이,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무덤이 열리고 너무너무 놀란 여자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뒤편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나오죠.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안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맡에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치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마리아 혼자만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는 몇몇의 여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이러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에는 마리아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혹시 주님의 몸을 어디다 옮겨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달려갑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더 잽싸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에서 그냥 안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쌓였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달려왔던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밀치고 들어갑니다. 자기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지를 보면 베드로가 어떻다는 것을 좀 아시겠죠? 물불을 안 가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니까 요한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는 일단은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주님의 몸이 없어진 거예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주님의 몸이 없어졌구나. 그런데 이들은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은 계시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이 산에서 본 것들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죽은 자로부터 3일 만에 일어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입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의 한 단어가 심령 속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에서 막 여러분 울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울어요. 진짜 울게 돼요. 그 주님이 그 단어에 계시를 주시는 거고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단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어느 날 이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큰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아들, 딸이란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란 말인가? 신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신이라니, 신들이라니, 내가 하나님 만왕의 왕의 아들, 딸이라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이 어마어마한 거라니, 나는 오늘도 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니. 여러분, 이것이 계시로 알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이들은 이때까지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봐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처럼 알아요. 계시를 받은 여러분처럼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다 낙심돼서 거의 죽을 만큼 힘들어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는 아니까 어때요? 기다려봐. 3일이면 그분 부활하셔. 3일이면 살아나셔. 그만 울어. 3일이면 돼. 3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맞죠? 그럼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아마 잠도 안 자고 3일을 기다릴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3일 내내 금식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는데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수제자는 몰라요. 몰라.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온통 제자들이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온통.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에 대한 것을 진짜 계시로 알았다면 이들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험을 칠 때는요, 주님은 절대로 뒤에 답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너 여기서 그 아브라함에게요, 칼을 빼, 그리고 팔을 꼬질라게, 그럼 내가 그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빼는 신용도 하고 꽂는 신용도 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주님은 그냥 개를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드려라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속에서는 아예 죽여야 되나 보다, 아예 바쳐야 되나 보다, 그리고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꽂을 때 그때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서는 이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해서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더 사랑하는구나, 더 두려워하는구나, 내 말을 존중해서 내 말대로 행동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미 숯불에다가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예비해 놨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내가 양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꽂는 신용만 해, 그럼 내가 양 하라고 할게, 이런 말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 이 시험이요, 저 끝에 정말 진짜 낭떠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시험이 끝이 나요. 근데 어느 때는 믿음이 꽉 차 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평안합니다. 되게 평안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시험을 여러 번 쳐봤거든요. 시험을 여러 번 쳐보니까 정확한 것은 답을 안 알려준다 이거야.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답을 주님이 직접 어느 때까지 가야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진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답은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최고로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심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은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이러고요,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마리아가 있어. 여기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를 보게 됩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옮겨놓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천사라고 보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어떤 동산직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서 계셨어요. 마리아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의 시체를 옮길게요. 그분의 몸을 옮길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이 들었다가 나온 여인. 이 여인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이제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치유를 받고 또 주님을 따랐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잖아요. 늘 듣던 목소리잖아요. 라보니 하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선생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한테, 하늘의 아버지한테 안 올라갔다 왔다. 지금 부활하셔갖고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 안 가신 상태예요. 바로 부활해서 바로 무덤에서 나오신 상태죠.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표현했던 것이 여기가 아마 처음 장면일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맏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맏형이 될 수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형제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분을 감히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큰오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큰오빠. 근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감히 큰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주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주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얘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믿지 못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네들이 슬프잖아요. 지금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이 중요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큰 일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인들이,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서 와가지고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네는 이제 지금 아직 못 믿겠다, 지금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면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요간에서 같이 지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 가려고 하는데 강권에서 좀 같이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 보입니다. 사라지셨어요. 주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셨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사라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알아버립니다. 우와, 주님이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12사도가 맞을까요? 사도인데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잠궈져 있는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놨는데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그냥 통과해버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집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슉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머,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거의 막 이렇게 발발발 떨죠. 여러분, 천사만 봐도 발발발 떤데 귀신만 봐도 무서워서 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보면 떨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떨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못 박혔잖아요. 발에도 못 박혔잖아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통이면 유령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유령이다. 아니, 문을 통과도 안 하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무 이 친구들이 무서워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해라. 너무 무서워 벌벌 떠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왜 내가 해준 말을 더디 믿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파송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누가 당신을 파송해서 전도를 합니까? 이러면 꼭 말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아멘. 주님이 파송한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당신을 파송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파송을 받고 왔습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간단하죠? 우리를 파송해 준 그 나라가 분명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파송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기에서 지금 성령을 받습니다. 숨을 내쉬는 거예요. 성령이 숨도 되고 바람도 됩니다. 성령을 불에도 표현을 하고요, 물로도 생수니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 생명의 호흡을 코에다 넣는데 후 하고 생명의 호흡을 넣습니다. 맞죠? 생명의 호흡을 넣었다는 말이 뭐예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생명은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때 생명이 들어갑니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생명이 들어갔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여기에서 어떤 말도 가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진짜 따지려면요,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주님한테 따져보세요.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용서하면 용서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설교하기 진짜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어려운 것처럼, 그것처럼 요 23절 말씀은 진짜 해석하기 너무나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적어진 대로 그냥 읽고 믿으면 돼요. 아멘.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죽어요. 그냥 그것도 그대로 적어진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순하면 안 어려워요. 그냥 너무 논리성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냥 적어진 대로 우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지금 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23절, 22절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숨을 후 하고 내쉬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제가 22절을 딱 읽고 있는데 제 안에서 주님이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주님이 창조를 하실 때 거기다 생명의 호흡을 넣었대요. 그게 그 숨을 내쉬는 거래요. 지금 똑같다고 제 안에서 말해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대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인데요, 설명해 볼게요. 주님이 중풍병자 사건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믿음 있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그래서 지붕을 뚫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립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저희 미라클이 8살짜리 애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그날 미라클에서 이거 예배 드리고 끝나고 오는데, 선교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런데요 그 중풍병자 데려온 사람들이요 지붕 뜯는 것을 주인한테 허락받았대요. 이렇게 전 몰랐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걸 주인한테 허락받았네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 아이들은 생각을 하더라고. 야, 나는 치유가 되는 것만 생각했지, 야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랬는데,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4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4친구가 데려와서 이제 주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기억나세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왔잖아요. 완전히 나아갔고 걸어갔어요. 그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는요 속으로 생각으로 했어요. 저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오직 죄를 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기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왜 속으로 그런 악한 것들을 말하느냐, 악한 것들을 생각하느냐.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였어요. 아멘. 그런데 그 권세를 지금 누구한테 부여해 주냐면 제자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이 엄청난 거, 이것을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인자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제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용서는 필수입니다. 아멘. 자,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니까 이제 막 가서 도마한테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진짜 살아나셨어. 제자들은 너무 신났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럽니다. 니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그 주님을 이 눈으로 꼭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창자국에다 내가 손 짚어볼 것이고 못자국에도 손 대볼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를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는데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8일이 지나서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잠궈져 있는데 예수님이 또 들어오십니다. 문으로가 아닌 벽으로 들어오셨겠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가요, 보통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떡을 떼려고 이제 모이는 거죠. 첫날에, 그 주에 첫날에 모였다는 것처럼 또 여드레가 지나니까 7일이 지나서 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모였을 때 그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곳에 주님이 와 계셔요? 안 와 계셔요?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와 계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 아직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있는데 도마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가 말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한테 직접 말도 안 했는데 8일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완전히 도마는 이제 놀라버렸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봤으니까 주님 또 오셨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근데 도마는 눈이 동그래 갖고 보는데 주님이 자기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대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아멘. 맞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돼요.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복이 덜 됩니다. 아예 안 보신 분보다는 복이 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는 저희 아들이 복을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맞죠? 저런 사람은 매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는 적게 찾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보여주고 주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 본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안 본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을 보지 않고도 여전히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했으나 여전히 사랑하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와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여러분 만약에 한 번도 보지 않는 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 그럼 저보다 훨씬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주님 저 안 볼래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아예 추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지 않아도 주님만을 추구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죠.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 요한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 놨어요. 요한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표적들을 적어놓는다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이것을 다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책에다가 다 적을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의 생애를 봤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는데 진짜 치유를 많이 하시더래요. 기적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왔는데 그런 많은 기적들이 안 적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뇌도 반 정도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주님이 안수라는데 뇌가 그냥 다 생겨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몸통도 허리 밑으로가 없더래요. 근데 이것도 다리가 쫙 나와버리고요. 이것도 다 생겨버리고, 팔이 없는 사람도 팔이 쭉쭉 나오고, 눈 없는 사람도 눈이 다시 생기고 그 다음에 보이고, 이런 불구자가 낫는 게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그냥 불구자가 나았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하고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축소됐는지 몰라.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몇 가지만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와, 그렇구나. 그게 다 기록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디에 보관하기도 어려웠을 거겠죠. 예. 이 책을 쓴 요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네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으면 그렇게 다닐 수 없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죽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죽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로 저 사람이 안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다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말들을 바꾸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도 죽었죠. 결국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죽은 자, 12제자 중에서.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날 죽는 날을 주님이 다 말씀하셨대요. 말씀을 하셔서 오늘 너 나한테 오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 그걸 그렇게 기쁘게 죽었답니다. 근데 요한도 빨리 가고 싶었지만 계시록을 안 썼다고 주님이 너는 생명을 내놓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죽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에 7시간을 불을 떼고 요한을 죽이려고 가마솥에다 넣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디 하나 데인 데도 없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이 요한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안 죽어요. 3차원의 어떤 칼이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붙어있는데 어쩌란 말이요. 안 죽어. 근데 그게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요한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말라고 했어요. 네 목숨을 내놓지 마라.
영생을 가진 자는 목숨을 내놔야 비로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직 계시록 안 썼기 때문에. 계시록을 써야만 돼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죽이다 못 죽여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오히려 또 제수들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이제 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 요한이 진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것이고, 그리고 그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참 너무나 잘 썼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내용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다니엘에게는 다 가르쳐는 줬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어 해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 말해줬습니다. 근데 말하지 마. 너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12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거할 거야. 지금 인터넷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증거한다고밖에 표현은 안 돼요. 그때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비행기를 몰라서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해버리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표현했을까? 전파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식이 증거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단어 하나만 쳐도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지식이 그렇게 많아. 마지막 때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3년 반이라는 3년 6개월 날짜 말해주고, 또 3년 반에서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를 더 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천년왕국으로 유입되는 거 설명해 주잖아요. 다니엘서 끝에. 그리고는 이제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쓰라 그래갖고 전부 이것은 봉인하지 말고 다 열어버려라. 아예 다 알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더 이상 묵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못 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으시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아직 안 마쳤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내가 끝내고 나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들 궁금해하셔서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계시록은 그냥 여러 번 읽으시면 되는데 별로 그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느 날짜에 그것을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부담도 줍니다. 여러분들이 또 너무 그걸 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또 이단들이 그 계시록 갖고 많이 이단이 나와요. 자기네가 14만 4천 명이라고, 자기네가 그 지파라고, 12지파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셔서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21장의 내용은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이 그렇게도 은혜가 많이 되는 성경이었고, 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깊게 저한테는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거듭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제가 아주 깊이 봤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요한복음이 저한테는 너무나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집에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 유튜브에는 다 올라와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다면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비춰주세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에게 이제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저희가 땅 있는 데를 갔다 와봤습니다. 땅 있는 데를 갔다 왔는데 참 좋은 땅이었어요. 산이에요, 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더니 산을 주셨어요. 산하고 바다하고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이제 그것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님,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길이다. 딱 그러셔요. 정말 우리 주님답지 않으세요? 꼭 우리 주님다운 말씀이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다. 딱 그러세요. 그럼 뭐예요? 이건 답이 끝난 거예요. 이건 답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길이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내신다는 소리예요. 아멘. 제가 주님을 조금 알잖아요. 조금. 그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말씀 보십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런 땅을 주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제 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길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5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반부부터 볼게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같이 읽을까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길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이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라, 길을 닦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주님이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걷어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형제님이 이 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미가서 말씀을 본인이 띄워주셨어요. 나 이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미가서 2장 13절 한번 펼쳐봐요. 미가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길에서 선두로 가신답니다. 감히 여호와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멘. 주님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한테 꼭 맞는 말씀만 주세요. 어쩜 이렇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도 이렇게 정확한 말씀들이 쫙쫙 펴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님 앞에 요구를 할 때 수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수원 근처에다 땅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어디서 들어본 기도 같죠? 맞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내 뜻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은 다 불살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차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주님 뜻대로 나를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는 그대로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일 처리를 하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절대로 무리수를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빚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에 올 때 빚 없이 오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돈을 다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곳에 건물이 들어설 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곳에서 찬양하고 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놈이 쫓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요, 양쪽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마음대로 중보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쫓아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크게 드럼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그런 장소를 주셨어요. 요새 같은 장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신 자매님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